놀라운 행동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서근거리고 제자들도 분개했다라고 할 정도로 책망하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사람들 가운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되어지고 영원토록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 일이 기억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유를 그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 여인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신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러한 또 향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너무나도 분명한 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죄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 죄의 책임이 없다, 나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고, 이 여인은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몸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는 구원이요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기독교는 위기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제도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죽지 않습니다.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기독교는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여인이 향유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의 죽음이다, 나를 위하신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하기를 왜 그것을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향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향유가 죽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허비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만의 성취였습니다. 놀라운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뿌려진 향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에 대한 영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성취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물론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도덕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향유를 예수의 몸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들이 많습니다. 보편 도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져야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바로 향유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 여인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향유가 허비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취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만은 그 가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것,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 구원을 성취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만을 집중하여서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귀한 향유라고 말했는데 그 매우 귀한 향유가 그냥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려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향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향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십자가는 말과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살과 피의 십자가이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과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살과 피의 십자가이다. 진정한 십자가는 나의 살과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향유가 들어진 것처럼 그 값진 향유가 깨어져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상징으로서만 아니라 살과 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깊게 오랫동안 연구가 된 그런 십자가 신학이 아주 하나의 어떤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과연 십자가는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쭉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박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되고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들, 평생토록 계속되어지는 삶의 문제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노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인간관계의 단절과 적개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 굴욕감, 무능력,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 그리고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삶의 고통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느낌,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 굳건한 믿음보다는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제는 죄로부터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의심하는 나의 믿음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인생이 노년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바람은 별로 없어요. 계획도 잘 없고. 근데 정말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삶의 시간들이 흘러가도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 자신의 분명한 바람입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보여주고 그것만큼은 이루고 싶고 그것만큼은 고백하고 싶은 것이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향유처럼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의 헌신으로 나의 인내로 나의 겸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가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데 그분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 여인에 관한 그 찬양이 있죠. 향유를 드린 그 여인.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탁월한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됩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를 드리지만 그보다 더 많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은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목이 메이지 않고는 참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대에도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드렸던 그 향유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